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여기 본문 4장은 3장에 있었던 일과 연결된 그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됐던 나이가 한 40살이나 되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구걸을 하던 그 안전뱅이를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그를 붙잡고 그 뭘 얻을까 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한 바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이 그 성전문 입구에서 그랬으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고 또 그 일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 때문에 이런 소식이 어디에까지 들렸느냐? 오늘 본문 4장 1절에 사도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그 베드로가 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 나왔다. 사도들을 찾아온 거죠. 그 특별히 이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사도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요.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많이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요.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예수님을 고발해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명령해 갖고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지금 자기들은 큰일 났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다가 이제 부활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아니 또 그 소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그죠?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다 잡았습니다. 체포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날은 놔두고요. 이튿날까지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믿게 되었다. 그래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듣고요. 맞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분이 이 감람산 쪽에 오른쪽에 동산에서 부활 성천했다 하는 소문이 듣고는 이게 사도들이 말한 것을 맞다 그 말이 맞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 5천 명이나 됐다는 말입니다. 잡아 가둔 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래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예수 죽인 사람들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 제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앞에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튿날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인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때문에 그죠? 모였는데 거기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그리고 장인하고 사위하고 그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때문에 또 이제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도 죽였는데 저 제자들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많은 사람들 한 가운데 세웠습니다. 12명을 세웠겠죠. 세우고요. 빙빙 둘러서 가지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 묻던 얘기죠. 예수님 보고 네가 무슨 근세로 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느냐 그렇게 물었던데 제자들 보고 또 묻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요. 여러분 그 사도들은 이 원래 출신도 여기 예루살렘 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어부고 초등 학문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권력이나 계급이나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어부고 어부의 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여기 지금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지금 신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요 국회의원 정도 되고 뭐 그게 장관 정도 되고 그리고 총회장 등도 되고 전부 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하면은 이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사도들에게 신문을 하는데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권력에 눌려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본문에 보세요. 8절 이에 그렇게 물으니까 이에 베드로가 여러분 대답합니다. 그게 앞에 대답하기 전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다가 줄을 쳐놔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죽이려고 해도요. 겁이 안 납니다. 두려움 없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전도하러 가든지 아니면 뭘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 전한다고 누가 믿겠나?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거나 아니면 뭐 세상에 뭐라 큰 일이 나면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거나 그게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 없고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분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십니다.
나는 작아요. 근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내보다 큰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이게 여러분 누구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보고요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죠. 그런 기적과 표적을 봤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하고 함께 있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이게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어.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대제사장이나 뭐 서기관이나 뭐 여러분 거기 대제사장은 문중이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세상에 뭐 무슨 여러분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가서도요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그들 그죠 지위가 높은 그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간원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여러분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요 내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9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들은 사람 나면서부터 여러분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해야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지. 이 사람 봤지?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고침 받았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 이 증거 보고도 못 믿느냐? 이게 내 힘으로 살렸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렸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금 성전에서 전직 제사장 안나스하고 현직 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성전 문에서 40년 동안이나 안전뱅이하고 구걸했던 사람 알아요 몰라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동전 여러 번 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걸어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걸 누가 했느냐?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느냐? 우리가 살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해서 지금 긋고 다니는데 그래도 안 믿을래 하고요. 그 증거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을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 그럽니다. 건축자는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일이 뭐냐 하니까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리들. 그래 하나님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 하고 갖다 죽여버리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주워다가 다시요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라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커지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저 사람 미쳤다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다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갖다
버렸어. 못 쓴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주워 가지고 다시 성전에 처음 기초석으로 삼아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가 원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 박사급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갖다 대는데 말을 못할 만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말을 갖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 원래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나왔지?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을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갖다 버린 돌을 주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첫 돌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 돌은 베드로고, 그 다음 돌은 요한이고, 그 다음 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못 쓰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도구로 쓰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돌을 닦아서요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요 예수님 이름 아니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0번 절을 한다고요 여러분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누구 외에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세주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자기들에게 말함을 보고 저 사람들은 본래 학문을 안 한 사람이라, 범인이라 말이 평범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보통만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본래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지? 그래 여러분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다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이를 낫게 한 병 나은 사람이 지금 그들과 함께 서 있어, 현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 왜? 증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힘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요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형제여 날 보세요. 나는 당신보다 10배나 더 욕심이 많은 사람.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 못됐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 악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이었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다 바뀐 건 아니고 한 절반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니까 물론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나 그죠? 학교 친구인 사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옛날 학교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못된 사람 만나거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형제야 날 잘 보라고. 네가 내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난 예수 믿고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고쳤는데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면요 그 사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네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관적인 생각이나 많아 나를 고친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나는 이만큼도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여러분 증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여기 지금 직접 증인을 세워놓고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요 고쳐가지고 고친 사람요 성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앉고 뛰고 걷고 마음대로 여러분 하니까 이 사람이 증인이다.
이 사람 봐라. 누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느냐. 그래, 베드로, 요한 자기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 그 예수가 누구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안 믿으면 자기만 바보야.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여러분 안 믿으면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죠? 그렇죠? 증거를 여러분 눈앞에 갖다 대니까 그랬더니 할 말이 없죠. 증인이 함께 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명령을 하여 저 사도를 공회에서 쫓아내라, 나가라. 잡아들인 적은 언제고, 그죠? 난 이제는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예수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 보고도 그렇게 말했죠.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난 40일 동안 증거하고 다녔고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행하고 안전뱅이를 걸어가게 하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이제 어떻게 막지?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 못 말깁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형제도 못 말겨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니까 부모 형제가요 말기다가요 나중에요 자기들이 포기해요. 그죠? 이것이 그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표적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래 여러분 자기들끼리 의논하기는 야 이제는 우리가 증거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저 예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세게 위협을 해가지고 너 복음 전하면 잡아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협박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왜?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수 입에도 끄집어내 내지 말라. 그렇게 말했더니요 말 안 할 줄 알았거든. 그래 협박하면. 근데 여러분 19절에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봐라. 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요? 사람 말 듣는 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기가 막힌 소리를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말라 하니까요. 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왜? 죄 없는 죄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뭐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나은 일,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협박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협박해도요 그게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아서 주눅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 세상에도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못하게 해도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알아보니까 40세
40살이나 되었다. 그 말은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많은 사람이 아는 증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여러분 막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막 그 해방을 받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이 사도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이요 퍼져 나가는 일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면요 밀려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죠. 사람의 힘이 뭐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있어도 태풍의 방향을요 조절하지도 못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뭐 능력이 있거나 학문을 많이 하거나 뭐 지식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 어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세상에 전해져서 오늘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우리가 가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아도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